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에서 그 시기에 이 말씀 전례에 수록된 이 말씀들은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의 그 맛이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교회가 매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입으로만 주 예수여 오소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차려진 이 밥상에 숟가락과 젓가락까지도 다 줬는데도 그걸 안 먹으면은 배불리 먹지를 못하겠죠. 예.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 또 더불어서 이 마테오복음의 이 말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 5,000명, 4,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또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또 오늘 배치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자면 예수님께서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말하였던 그 대목에도 보면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상황, 그러나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이 생에서의 삶이 이 사흘 동안 또 광야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을 또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흘 후에 결국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간격과도 같은 그 사흘, 죽으시고 묻히신 그 상태로 머무신 사흘, 그러나
광야라는 것도 결국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말 그대로 척박한 그 상황.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러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시기인 이 대림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현세에서 이 제약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떤 고통이라는 어떤 한 단어에 각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현실 세계에서 고통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겠죠. 예. 어쩌면 오늘 하답송의 시편 23편의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바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근데 이 우리가 성가 가사이기도 한 이 시편 23편을 언제 불러요? 예? 보통 어떤 때 불러요? 장례미사 때 부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그 장례미사 때 이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보면은 하답송의 후렴처럼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라는 그 주님 집에 사오리다. 이제 뭐예요? 이 생의 이 여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뭐예요? 이제 주님 집에서 오래오래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을 봐요. 예?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불구자들, 말 못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렇죠. 예? 병들고 고통에 찌들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현세에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결국 이 생은 단련의 시기예요. 이 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침을 받고 해결이 되고 배부르고 그것은 이 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꿈꾸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생에서의 안락과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생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 곁에 머무르면서 배고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족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믿는 이로 초대하시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닦아야 되고 또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그 덕들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희망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정화해야 되고 다시금 굳건히 이 미희망을 다시금 세우는 시기가 이 대림 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현세에서 겪고 있는 이것이 해결되고 충족이 되는 그것의 희망의 끝자락에 그것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림 시기 이렇게 지낼 필요 없지. 우리가 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요? 그것은 희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세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상급,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를 다시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뭐예요?
그 속량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듯이 병 낫기 위해서, 배고픈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명심상부하게 그분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아가요? 예수님께 과연 바라는 그 희망의 끝자락이 현세에 있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대림에 우리가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 입으로만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오소서 주 예수님. 이번에 또 오시면은 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내 현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이 진정 성탄의 기쁨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베풀려니까 야 그곳에 가면은 뭐가 배 터지게 먹겠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모든 결의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특계를 없애주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말씀 전례에서는 다시금 우리를 뭐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그것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금 되돌아가라는 게 그것이 대림식이에요? 아니죠. 첫 번째 오심을 이 세상은 알았어요? 몰랐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로지 성령의 말미암아서 성령에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오심의 그 사항대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은 첫 번째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왜 또 두 번째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오심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금 뭡니까? 두 번째 오심은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캐롤송과 더불어서 다시금 예수님 탄생하셨네 하고 또 구유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죠. 우리가 무슨 다시금 우리가 2000년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죠. 첫 번째 오실 때 못 알아차리고 못 받아들인 그들 속에 나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올해 나에게 펼쳐진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어떻게 제대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어떤 무드에 의해서 성탄 시기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또 시기를 우리는 또 가짜 기쁨에 들떠서 또 이 성탄을 맞이할지 몰라요. 제가 아까 계식 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는 작년에도 대림 시기를 지냈어요. 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두 번째 다시 오심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몇 번의 대림 시기를 지냈지만 지금 올해에 다시금 내가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는 조금씩 더 그 의미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죠. 매번 대림 시기를 해가지고 뭐 사제가 보면 자색 옷 입고 뭐 대영광송 옷고 보면 뭐 촛불 4개에 초 하나씩 켜가고 그게 대림 시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다시금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에게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이 희망을 정할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희망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 시기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현실에, 이 현실고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예요? 희망이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복음에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배가 고픈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그들을 배불릴 방법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의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뭐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넉대 그냥 이렇게 먹으라 하고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현세가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현세의 모든 걸 다 줘버리면 뭐겠어요? 현세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 수도 있는 분이지만 진정으로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수님의 오심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제가 대림 감사송 1회 여러분들이 감사송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믿는 이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에 두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슬프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다가오는 그 죽음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세에 살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다시금 다시 오실 그분께로 고정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다시금 뭐예요? 일어나야죠. 그리고 허리를 펴야죠. 머리를 들어야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원래 믿는 이들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이 현세에 힘들지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기쁘게 살 수 있죠. 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희망이 정화되고 또 빛을 받아서 그 희망의 끝자락이 분명히 다시금 되새겨지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오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